감사합니다. 네, 3월 셋째 주,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손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야곱이 형의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속이고 뺐다 보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빨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와 보니까 외톨이란 말이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데 가장 상처가 많은 레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산 여인, 그리고 그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들, 더 나아가서 할머니 세대들, 참 어렵고 힘든 세대였고 가슴 속에 다 한이라는 것을 묻어두고 살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쓰고도 남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몇 권의 책의 내용이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는 몇 페이지쯤 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고단한 이야기는 얼만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인생을 사셨죠. 오늘 야곱의 가정에 그런 아픔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롭게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그 당시에 근친상간이 이제 허락이 되는 때니까요. 둘째 딸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라헬을 보고 반합니다. 근데 우리 이 집안이라든지 우리 이 동네에서의 관습은 둘째를 먼저 보내진 않는 거다. 오다 보니까 이제 첫째도 아내로 얻었고 둘째도 아내로 얻고, 그래서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한 남편을 두고 언니 동생 하다가 이제 같은 부인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두 자매는 결혼의 동기도 달랐고 사랑의 정도도 달랐고 결혼 후에 남편의 사랑의 정도도 달랐습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정말 이쁘고 좋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 하고자, 그래서 7년이라는 노동의 품삯을 다 주고 이제 얻은 둘째 부인, 둘째 딸이죠.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고 굉장히 컸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그냥 큰딸 레아,
이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결혼을 한 여인.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하는 태도며 내 마음이 가는 것도 당연히 다르더라 이 말이죠. 말이 좋아 둘을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한 거지. 요즘 마트로 얘기하면 1+1. 난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큰 딸하고 먼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또 둘째도 주마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얻었단 말이에요. 사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면서 그 혜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기 운동도 잘 못하고 이 친구는 학교를 갈 데가 없으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은 이 친구도 덤으로 받아줄 테니 와라. 그럼 졸지에 이 친구는 뭐 갈 학교가 생겨서 좋긴 하지만 나는 그냥 끼워 넣기로 함께 들어온 참 그런 신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야곱의 사랑은 처음부터 둘째 딸 라헬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큰딸 레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떨결에 결혼을 했지만 지속적인 가정에서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 남편은 늘 내 집으로 내 방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 동생, 항상 그 동생을 찾아서 갑니다. 나는 말이 결혼이지 내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편향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이미 그 가정 속에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을 해줬어요.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는 데까지 도와줘가지고 그 토롯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편향적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가정을 왜곡되게 만들고 삐뚤게 만드는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12아들들 중에 그는 이 라헬이 낳은 아들 그들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줍니다. 혼자 우리 식으로 하면 비단옷을 입히고 혼자 고기를 늘 먹이고 편향적인 사랑이죠. 지금의 부인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편향적인 사랑 속에서 진짜 가슴 아픈 것은 동생 나헬에게 어렸을 때부터 외모로 밀리는 이 아가씨입니다. 레아. 여러분, 이 여성에게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대?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고 근가? 빈말인 줄 알고도 근가? 이렇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서 같이 자란 이 레아와 라헬 동생은 늘 어딜 가든지 예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여겨주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이 나는 당신 때문에 결혼을 한 거야. 이쪽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어쩌다가 나는 어쩌다가 옛날에 뭐 그런 소리도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재산인 사람이 있고 얼굴이 무기인 사람이 있다. 참 근데 그 속에서 이 외모지향적인 세대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속상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내 맘대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데 누군들 예쁘게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 누군들 뛰어난 머리로 천재로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 문제만 보면 자동으로 막 답이 나오는 착.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막 쓰고 외우고 막 까맣게 되도록 외우고 있는데 이놈은 눈을 딱 감더라고.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고 있대.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그게 다 외워가지고 책을 지금 1페이지부터 넘기고 있대. 미치겠더라고. 나도 저런 머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응? 와, 부럽죠? 아닙니까? 어떤 놈은 저런 머리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눈을 감고 책을 외운 걸 지금 싹 1페이지부터 넘겨가지고 기가 막히잖아. 나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쇳똥 빠지게 지금 외우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달라요, 달라. 누군들 그런 머리, 누군들 외모, 그러면 그런 얼굴과 그런 키, 심지어는 뭐 부모님까지도 더 많은 삼성가에서 그냥 나도 이재용 씨 동생으로 나한테 태어나갖고 어마어마한 돈 막 다 꿈을 꿔보는데 현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외모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죠. 내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화장술도 좀 발달하고 심지어 안 되면 그냥 성형 수술로 해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무슨 연예인들 다 그러더라고요. 아는 친구들도 보면은 요즘 10대 아이들 일찌감치 가수의 길로 가가지고 보면은 키 좀 키는 안 돼. 키는 웬만큼 돼야 돼. 얼굴은 어떠냐? 상관없대. 왜 상관없냐? 어차피 다 뜯어고친대.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사니까 웬만큼 고치면 되고 또 웬만큼 뭐 화장으로 다 커버도 하고 화장이 뭐 거의 변장이더라고. 이런 기술이니까. 하지만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뭔 화장술이 얼마나, 심지어 무슨 성형술은 무슨 말, 태어난 걸로 살아야 되는데 라헬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못 태어난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형님하고 같이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 형님은 얼굴이 저렇게 하얀데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만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어릴 때는 돌로 밀어봤다니까 이게 좀 하얘질 수 있을까 싶어갖고 안 해야죠. 내 평생에 못 들어본 말이 곱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의상 그냥 남자답게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곱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 데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근데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열등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안에서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했어요. 안 생겨요. 인공 수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때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이 시누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시도를 위해서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되겠다. 다니던 직장을 이제 쉬면서 하여튼 건강 우선 먼저 좀 그렇게 체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을 쉬고 있죠. 그때 때마침 시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사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시누이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여가면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하느냐. 그렇게 섭섭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그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인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시아버지 병간호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람이 참 잔인하기도 얼마나 잔인한지. 같은 가족이고 참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도 지금 나만 왜 이게 안 되는가? 남들은 다 결혼해서 그냥 쉽게 그렇게 낳더만 그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이렇게 찌르는 이런 일들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원하지 않는 상황들, 태어나면서 남보다 건강이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고 조금만 일해도 빨리 피곤한 사람이 있죠.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한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더 피곤한 그 사람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지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무능과 환경의 부족함을 탓하지요. 그러나 우리 잘못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났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역경을 만나는데 그 역경을 만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문제와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뛰어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앞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한참 뒤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에 쓴 뿌리가 있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고 보니 그 상처 아픔이 더 빨리 항해하게 하는 거친 풍랑과도 같더라. 이겨내고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분명 많이 늦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야곱의 4명의 부인들이 낳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그 아들들 3명의 부인이 낳은 아들이 6인데 지금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장남부터 해서 6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련한 인생의 여인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높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 기업인 이 당시에 하나님은 의지할 것 없는 이 여인을 6아들을 6기업을 주시면서 그의 얼굴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상처를 신앙으로 다스렸더니 상처가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분노로 처리하게 되면 나도 죽고 남도 같이 죽는 것을 흔히 봅니다. 지난번에 무슨 아들을 엽총으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 봤더니 아들이 용돈을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자라 타이틀을 가지고 감방에서 공짜로 주는 밥 잘 드시겠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마저도 치명적인 상처로 바꾸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정말 그것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상처인데 그 자체도 지금 아픔인데 거기다 대고 소금에 고춧가루에 막 뿌려내는 이 시누이들의 잔인한 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나는 남은 내 인생을 이 왼수 같은 시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복수해 줄 거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뭘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뜻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측은히 여겨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실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에도 비빌 데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상처 입은 마음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이 감싸주신단 말이죠. 레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예쁜 동생과 늘 비교가 됐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동생은 이쁘냔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예뻐, 이 아이는 예뻐, 이 아이는 예뻐. 나는 이날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형제들도, 오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룬 남편마저도 늘 그 동생에게로 찾아가요.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알아주리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레아의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왜 열어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뭐가 있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기업으로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그녀를 위해서 태의 문을 열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 기업을 주신 겁니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남편은요, 지금 이 레아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정말 어쩌다 정말 동생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 합 한 채를 팔아서야 겨우 남편이 한 번씩 자기 방에 오는데, 아니 이 둘째 이 이쁜 라헬은 어떻게 아이를 못 가지는데 이 레아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니 이것도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이 여자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 약점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자신이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등 떠밀어 가지고 1+1으로 끼워져 가지고 결혼을 한, 정말 이거 결혼도 괴로워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괴롭고, 찾지 않는 남편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늘 동생네 집으로 가는 이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미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남편이 나를 찾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이 약점과 연약함과 상처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죠. 동생 라헬은 잘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뭘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도 이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흙으로 만든 그런 인형 같은 우상이에요. 그거를 기어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의지할 것 없는 이 레아, 벌써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오빠들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레아의 아들을 낳으면서 소망이자 감사의 제목,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32절,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죠.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벤,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루벤, 아들을 이름을 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둘째, 33절, 아들을 낳고 이르되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시므온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34절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뭡니까? 그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35절 넷째를 낳았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그 아픔, 상처 싹 씻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 아픔 다 씻겨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내 아들이라는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조금 더 낫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으니까. 하지만 한나에게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사는 남편의 또 다른 부인, 그 여자는 왜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 여자는 나의 화를 부추깁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한나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낮부터 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 가면 제사장 엘리가 술이 취해가지고 뭐라고 지금 주정거리는지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별과 같은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함이 있는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하소연할 데 없는 자, 하나님은 그의 위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2010년도 AP통신이 썼던 기사의 한 내용입니다. 2010년 3월 14일 뉴멕시코주 파밍턴의 한 병원 응급실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더니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개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겁니다. 코와 발 쪽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는 이 개. 한쪽 다리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인근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더니 아마 다른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닐까, 빨리 적절히 치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해진 이 개를 향해서 보호센터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포트 잡종이지만 영리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상처를 입은 뒤에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이 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응급실로 찾아온 개 이야기입니다. 영리한 개, 위급할 때 개도 응급실을 찾아야 살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남자아이가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았고 그 덕에 학교도 못 가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동네 아이들과도 뛰어놀 수 없고 늘 외롭게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 없던 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는 있다. 너의 그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 말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뼈와 관절이 약해 학교를 갈 수 없었던 이 아이는 집에서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나처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돕는 사람이 되리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지냈고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 해리 플래트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 살았고 100세가 되던 해 19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최선은 고난, 아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더 강해진 내가 되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이겨내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인생에 찾아올 때 레아는 복수와 분노로 소모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상급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우리 찬양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얼굴이 참 까맸는데 이런 건 사실은 상처도 아니죠. 저는 아버지가 50살에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제가 10살이 되니 60이 되셨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훨씬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제 머릿속에 그 이후에 몇 년은 기억에도 거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싹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도 별로 인생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그의 사랑에, 그의 은혜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그렇게 아마 살았으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위로가 되어 주시는, 상처를 오늘도 별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돌보심인 줄을 믿습니다. 가련한 자,
오늘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상처조차도 별로 바꾸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상급으로 바꿔주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